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어떤 예상과 어떤 예견하는 일들이 전혀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들을 본다면 19세기 초에 영국의 한 천문학 교수가 비행기에 많은 사람들이 탈 수 있는 이 항공기를 최초로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고속으로 하늘을 날게 되면 그곳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질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19세기 영국의 어떤 해운 기업인 화이트 스타 라인이라는 이 회사에서 자기들이 만든 배는 절대로 가라앉을 수 없다.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는 배가 자신들이 만든 배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화이트 스타 라인에서 만든 이 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 배가 1912년도에 첫 항해를 빙하를 부딪히면서 빙산에 부딪혀서 이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예견하고 예상하지만 그것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5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미래를 정확히 예견한다라는 것, 예상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에 이미 나오기 전 700여 년 전부터 이미 예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7년도, 70년도 아닌 무려 70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사람이 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졌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미 700여 년 전에 이러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러한 선지자, 예언자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기록되었다. 성경 이사야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이 요한이 오늘 등장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한 이 광야가 어느 곳인가 성경학자들이 막 찾아봤는데요. 사해 북부 요단강 유역의 아라바 지역일 것이다. 근데 이 아라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느냐? 이 광야, 말로만 듣던 광야가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그 광야입니다. 이 지역이 바로 아라바 지역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이곳에서 쉬지도 못할 정도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기는 쉽지 않은 곳,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엘리야가 사역을 했던 바로 그곳이 광야. 여러분, 이 장소가 지금 사진에서 보는 이 아라바 지역,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기적을 행하였던 장소고, 또 여기가 바로 하늘로 올려진,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하늘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하늘로 올라가진 장소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아니라 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하랬던 것일까?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여러분,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요, 미드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미드마르라는 단어가 이 광야인데, 이 광야라는, 이 미드마르라는 단어는 이 다마르, 말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다라는 말이 이 광야라는 말, 이 단어가 나온 말이라는 건데, 다시 말해 광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침묵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바로 모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광야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곳.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광야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세례 요한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광야라는 곳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돌면서 훈련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40일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예요. 그렇다면 지금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는 제사장 사가랴, 오늘도 말씀을 보면 사가랴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아들,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 간의 어떤 친척 간의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중요한 것은 아버지 사가랴는 직업이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제사장은요, 그 아들들이 바로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이 되어서 종교 지도자로서 편안한 삶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데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누가복음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사가랴의 아들 요한.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제사장인데 그 빈들 광야에서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광야에서 편안한 제사장직을 맡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말을 외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광야는 황량한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도 합니다. 고독하고 적막하고 다른 어떤 것도 없으니까요.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 그 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능력도 비슷하고 둘 다 겸손하게 왕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뭡니까? 광야를 경험했느냐,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느냐. 여러분, 사울은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채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서도 여전히 광야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황금과 같은 20대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그 20대의 긴 시간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다윗은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그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을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난 죽음의 위협과 고난을 경험한 광야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시편 말씀, 다윗이 쓴 그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의 그 고백이 너무나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물론 다윗도 특별한 보통의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철저하게 그 광야를 통해서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광야를 통해 그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이 광야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나오는 많은 왕들처럼 그냥 그럭저럭한 그냥 전향한 그냥 평범한 왕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엄청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다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그러한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이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위대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알려진 왕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되는 그 거룩한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 광야가 사실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결코 이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가고 싶지 않아도,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반드시 축복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지금 광야에서 한 일이 뭡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거든요. 그냥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회개. 여러분 이 회개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유턴이에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길을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개를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잠깐 다른 옆길로 그냥 가는 정도로만 아는 걸로 이 회개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의 뉘우침, 잠깐의 어떤 깨우침 정도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옆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서 내가 이 부분은 내가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한 길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완전한 반대 방향의 길. 죄악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던 것을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께 향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로 죄사함. 그리고 그 다음이 회개. 그 다음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누가 베푸는 겁니까? 요한이 베푸는 겁니다.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잖아요.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이러한 요한의 메시지를 들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은 세례 요한이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어떠한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회개하였다라는 증표가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 전 말라기서부터 이 신약의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았어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 예언자를,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침묵을 하셨느냐? 많은 죄악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일절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여 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너희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정체성은 뭐냐?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아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죄가 많다라는 것,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곳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보혈을 지나 이 찬양을 왜 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왜 중요하냐고, 왜 귀하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요.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죄,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것을 회개하고 징표로 받는 것이 세례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입교식을 취하고 나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이 죄의 용서함,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이고 진정한 복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잠시 동안 1시간 정도 앉았다가 돌아가는 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입술 뻐끗뻐끗하면서 그냥 찬양 정도 하면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시는 그 목적, 그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가 사였음을,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세례를 통하여 확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됩니다.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갔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중요한 거 보시죠. 많은 그 말라기와 이 세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따라봐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진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뭔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들의 비수에 꽂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확 꽂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 말씀을 보다가도 어느 한 그 구절은 내 마음속에 확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은 더 와닿는가를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비수에 꽂히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수에 꽂히는 말씀이 있으니까 이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낙타털로 된 이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여러분 이 말씀의 모습은요, 열왕기하 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신하가 어떤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왕이 그 사람이 어떤 모습, 어떤 생김새를 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신하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보한 그 모습을 어떻게 얘기했냐. 그는 털이 많은 사람으로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예요. 왕에게 이런 말을 하니까 왕이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바로 디딜 사람 엘리야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주의 크고 시작. 여러분 실제로 엘리야를 보낸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와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올 것이다.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외모도 지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그러니까 외모도 지금 세례 요한과 굉장히 흡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그 와이프 이세벨, 그 사람들이 다스렸던 가장 죄를 많이 지었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전혀 그것을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지금 엘리야와 같은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할 것이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 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위대한 요한이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광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있는 분. 그 길을 예비하고 있는 분 어떤 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인기 있는, 급부상하는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을 낮춰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자신은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발이나 이건 완전히 그냥 하급의 종들이 하는 그런 건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의 자리도 갈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또 그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 완전히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 더 중요하고, 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이요, 보통 사람들과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려고 몰려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말했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자신을 사람들이 왕으로서 추대하고 자신을 떠받들어 주니까 엄청나게 타락하잖아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사람인데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수 있었느냐?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들었다 그랬죠? 바로 광야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 비전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에게 온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바꿔주실 수 있다는 그것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 사명을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와가지고요, 세례 요한에게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안 오고 예수님이, 그땐 예수님이라고 안 했겠죠. 예수인 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더 이상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아니하고 저기 예수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뭔가 질투를 하고 뭔가 저 사람들 가지 못하게 그러한 어떤 계략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한 자기의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확실히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작은 일들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세어야 하리라. 광야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광야라는 곳은 그래서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장소.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광야와 같은 곳을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고, 그러한 장소가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버스가 되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지하철이 됐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광야와 같이 아무도 없고 적막한 장소가 꼭 우리의 삶에서 광야가 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장소에 갔었던 것이고요. 그런 장소에 놓여져 있던 곳이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를 어떻게 있어요? 저런 사진에서 보여진 그런 장소들이 우리의 삶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정말 하나님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장소와 그러한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들을 수 있는,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큐티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떠한 곳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 아니요, 2025년도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어떠한 것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요동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한결과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먼저 확보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정말 비전과 사명에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